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벳세메스로 돌아온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암소 2마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km나 되는 그 길을 사람이 끌지도 않는데 그 길을 찾아가면서 특별히 또 모성의 자격을 받고 이렇게 새끼를 떼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사람이 끌지도 않는 길을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간 곳이 바로 레위인들이 또 거주하는 벳세메스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그 언약궤의 귀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추수를 모두 멈추고 그 한 날을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보내고 기뻐하며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넘는 그런 애통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을 살육하신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민수기 4장 한 장을 할애해서 그렇게 따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그 성물들을 다뤄야 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그래서 뭐 지성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사람이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나 만지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성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면 레위지파 사람들, 특별히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고앗 자손의 후손들이 이 언약궤에 붙어 있는 네 고리에 채를 꿰어서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그렇게 옮겨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봐서도 안 돼요. 눈으로 봐서도 안 된답니다.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막고 있는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휘장을 이동할 때 휘장으로 먼저 언약궤를 덮고 그 다음에 이 이동식 성전인 그 성막의 그 바깥에는 그 해달 가죽 이런 걸로 또 2중 3중으로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놨는데 그 먼저는 그 휘장으로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죽 해달 가죽으로 그걸 덮고 또 순청색 보자기에 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귀퉁이에 있는 그 고리에 채를 꿰어서 어깨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법궤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루는 그런 방식이에요. 만져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된단 말이었죠.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7달 만에 블레셋에서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혹시나 이 언약궤가 손상되지는 않았을까. 언약궤 안에 있는 뭐 그런 그 아나홀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 항아리와 그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이 제대로 있는가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그날 그들이 번제와 또 화목제를 비롯한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충분히 이제 거룩해졌으니까 이건 봐도 되겠지 이라고 어떤 그런 교만함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분명히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이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제사장 우사가 그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이 수레에 끌고 가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떨어지지 않으려고 딱 잡았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사도 바로 죽고 맙니다. 또 비슷한 일이 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의 그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위임되고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죽은 사람의 숫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5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로 안에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 사본들 간에 보면 이 5만이라는 숫자가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한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 가로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대체적으로 이 베스메스 사람이 그 마을이 그렇게 막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그렇게 5만 명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 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그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아마 70명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다 이렇게 말할 때 치다 뭐 살려가다 이 단어가 똑같이 앞에 그 4장 8절이나 그 위에 5장에 나오는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인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또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 이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인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치신 것처럼 베스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베스메스 사람들보다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공의롭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의 기쁨은 순식간에 애통으로 바뀌고 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스메스 사람들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또는 베레스 우사 나중에 똑같이 나오지만 베레스 우사의 경우에도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순간적으로 잡았단 말이죠. 안 떨어지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법궤를 향한 그런 어떤 사랑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성물을 그렇게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르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면 그 출애굽기에서도 나를 보고 살짝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를 내 뒷모습만 보고 그것도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채로 그렇게 내 뒷모습만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베스메스 사람들의 무지함과 또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득한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면 특별히 선지서들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나 선지서들을 보면 말라기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존경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이 그런 명하지 그런 제사들을 행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이거나 먹고 떨어지세요라고 하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전 역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섬기도록 이런 제사를 너희들한테 내가 알려준 적이 언제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달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순서를 맡았든지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마치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나 나답과 아비후나 이 우사의 경우에서 같이 또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드러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나 먹고 떨어지세요라고 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본성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득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존경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의 섬김이라면 차라리 그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주일에도 막 수만 교회에서 10만이 넘는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저 같은 설교자들은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현장에서 섬기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존재 격차로 인한 그런 거룩하심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은 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타성에 젖어보는 모습으로 하기가 쉽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탄식하면서 이 여호와를 자신들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하실까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즉 아직도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치셔서 재앙이 임하게 됐을 때 그냥 그 법궤를 옮기기만 하면 자신들에게 그런 재앙이 더 이상 있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사도 마찬가지예요. 우사 사건에서도 처음에 다윗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누가 이 언약궤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내가 있는 처소로 옮길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면서 그냥 말아버리죠. 나중에 이제 석 달 후에 나중에서야 잘못된 방식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 말씀드린 그런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드리지 못한 것만 더 못한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거나 먹고 떨어지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서 오히려 그 섬김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더 긴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 베스메서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다루지 못한 것을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빨리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그냥 우리의 순수한 그런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늘 해왔던 것이니까 그냥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렇게 행하는 제발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구걸하는 듯한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제발 이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와 그런 어떤 영의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편 이들이 던진 질문, 즉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인간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투성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죠. 답은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밖에는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스메서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 기럇 여아림은 베스메서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언약궤가 원래는 실로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있는 그 지역에. 그런데 이 아벡 전투에서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했을 때 그때 아마 실로에 있는 성소도 파괴가 되고 또 엘리 제사장도 죽고 비느하스 이 홈리도 그날 죽으면서 실로에는 성소도 파괴되고 그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실로가 아닌 이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베스메스는 이 에그론에서 블레셋의 에그론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로부터 좀 더 그 14km 정도 좀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점인 기럇 여아림에 그렇게 보내서 그들 중에 섬길 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크게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갈 때 그때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맡은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그 일을 맡습니다. 그로 보아서 이 아비나답도 레위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들어간 후에 20년 동안 오래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기럇 여아림에서 이 20년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궤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거든요. 근데 이때로부터 7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아니라 이 70년 후에 옮겨가는데, 이 20년은 옮겨갔던 그때를 기준으로 20년이 아니라 뒤에 이제 이 사무엘에 의해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들이 대성회를 하고 회개 집회를 하고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있기까지,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20년 정도 후에 사무엘에 의해서 미스바에서의 그런 회개 집회가 있기 전까지 기간, 이거를 그 기간을 20년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사모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슬퍼하다, 애곡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이 애곡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이방 족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런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고통을 인해서 자신의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이런 패턴, 죄를 범하면 징계하고 징계 때문에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여기서도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간곡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사모하며 간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있는 그런 대성회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장부터 시작되었던 법궤 이야기가 여기에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나 장소에 묘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참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게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 법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서 이 독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의 이 임재와 영광이 상징인 언약궤가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잘못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미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 그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 사사나 왕이 없던 그런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장차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왕의 조건이 무엇이냐? 두 사람의 그 신뢰가 등장하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왕,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그 위에 그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패한 케이스와 성공한 케이스의 이 두 신뢰를 통해 그걸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보였던, 그리고 베스메스뿐만 아니라 이 4장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정말 이 미스바 대성회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있고 나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의 섬김이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려지는 그런 것이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나타나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임을 드러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장부터 계속되었던 이 법계 이야기의 일단락을 짓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계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방 신상들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 다니셔야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야만 그때서 비로소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듯 또는 이방신을 섬기듯, 아니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덜썩 나가고 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